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16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론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계속 말씀해 왔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있었죠. 그러나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서 거의 사라지게 되어졌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건 어떤 인간들이 주로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품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은 바로 보혜사가 되신다. 나를 항상 함께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가 세울 망대, 부모들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육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성경에서 망대를 세웠는데 어떤 망대를 세웠는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게벳이 세운 망대죠. 언약 전달 망대입니다. 남한은 다 죽이라고 한 그때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가서 다 살리죠. 그러면서 왜 안 죽였냐 그러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가마 벌써 다 나아버렸다. 그래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범상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 기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울음소리와 등등 해서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에 떠내려 보내고 그게 마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출 작품이죠. 감독. 그런데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데 그리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건져서 이래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가 탐스러웠죠. 그래서 자기가 키우겠다. 미리암이 따라갔죠. 보모 부치각 하니까. 그 참 보면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공주가 금방 또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보모 데리고 오라. 그래 엄마가 보모로 취업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장될 때에 뭐 했겠어요?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건이 터질 때에 이미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언약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게벳과 모세 사이에서의 이 언약 전달 망대. 두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축복 전달할 예배 망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하죠. 그래가지고 후대 430년 종살이 할 거를 미리 다 받아놔 버리죠. 그런데 22장에서는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종을 데리고 장작만 싣고 가죠. 재물은 없잖아요. 재물이 바로 아들인데. 그래 가다가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왜 장작은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때 또 미리 그 믿음이 고백되죠.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되죠. 어떻게 함으로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8절.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심부름 교육. 심부름 교육. 우리는 옛날에요. 뭐 그걸 안 좋은 말로 표하면은 암됐다. 아니면은 아주 좀 내성적이다. 지극히 내성적이다. 그래서 심부름 보내면요 잘 못 가요. 대구에 있을 때도 사촌 큰형님이
그때 한 집에 살았으니까 이제 한일 합성에 뭐그 책임자로 있을 때인데 집에 서류를 놔뒀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 가가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 가면 사람이 한금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밖에 한참 있으니까 형님이 암만 생각해도 올 때 되는데 아가 안 오거든. 어? 아가 안 오니까 이제 그 직원 보고 나가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직원이 나왔더라고. 그래가 전달해주고 나빠고 그래가 후닥닥 집으로 쫓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새가요 다윗 그 양치고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는 형들이 전쟁터에 위에서부터 형제 셋이 지금 사울왕하고 같이 블레셋하고 싸움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 보내요. 뭐 가루하고 이런 음식을 사서 그냥 가면은 중간에 되돌아올까 싶으니까 형들 그 지휘관에게 표를 받아오라,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심부름의 교육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이래 그런 심부름 하나하나 하면서 성장을 해 가거든요. 예를 뭐 이제 명신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갔으니까 교무실 같은데 심부름 가고 아마 처음에는 좀 어떨떨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지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데도 막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47절입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지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해? 거기서 언약이 확실한 다윗이 열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근데 이래 보니까 왕이 봐도 하도 같잖아. 조그만한 게 왕 갑옷 입혀주니 질질 끌려. 칼도 주니까 질질 끌려. 그런데 다윗은 그냥 평상복 입고 양 치를 때에 지팡이 들고 물맷돌만 5개 넣어가 가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니 나 개로 취급하냐? 왜 그 몽둥이를 들고 와? 진짜 개는 죽을 때 깨갱 소리라도 하고 죽지만은 골리앗은 단 한 방에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이런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돌 던진 것이 자신의 그냥 훈련된 돌이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던졌는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여기에 박힌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공 잘 던졌는데 전에 삼성 야구장 앞에 가니까 그 뭐 공 던지는데 이벤트 하는 데 있더라고. 던지니까 80km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벌써 모든 것이 약속되어지지요. 기름 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요 학교 마운드에 세우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가 학교 마운드, 그 다음에 학업 마운드,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마운드에 세우도록 해야 돼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시하고 소은이하고 둘이가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감사하게도 둘이가 다 똑똑해. 지금 보니까 눈들이 보니까 초랑초랑한 게 이제
정장로님이 뜻을 정하여 내년에 그리로 간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 되면은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학교 망대, 학업 망대, 교회 망대. 이거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된 자의 주 안에서의 삶. 이거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8절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삭의 순종과 결과가 나오죠. 모리아 산에 번제하러 가서 이제 다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재물이 없으니까 이삭을 이제 잡아서 올리려고 할 때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한창 젊은 17, 8세니까. 그런데 순순히 거기에 올라가죠. 그래 칼로 내려치려 할 때에 멈추게 하죠. 뒤에 봐라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뿌리 걸려가 퍼덕퍼덕거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해요.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아질 거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거고 네 씨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네 씨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1곡식단이 지보고 절했다 그러고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지보고 절했다 그러고 형들은 여리바치가 난리를 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11절에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37장 31절에서 32절에도 남은 자, 46장 3절에도 남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의 삶은 순례자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순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인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처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70인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 살리는 응답 25를 누려야 돼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되잖아. 가서 막 너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느 동네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 때 그 사람들이 받으면은 그 사람 평안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네 것이 될 거다. 그리고 또 가서 복음 안 받으면은 그 마을 어귀에 나와가지고 막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보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막 보고합니다. 주님,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 나도 봤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살리는 응답 25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믿음의 망대를 세운 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노아부터 나오고 그들이 기록되어진 그 믿음, 그 망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믿음의 망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이들은 이명계약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전부 237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망대를 세워가는 걸 봅니다. 베베 같은 경우는 연약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피루스나 또는 그 당시에 그 성경책 두루마기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두루마기를 하면 막 이만큼 돼요. 그걸 이 교회 저 교회로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보면 최초로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세계 복음화에 올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 때에 여성도들이 막 따라다니고 울잖아요. 주님 막 이럴 때 예수님이 한 내용이잖아요. 나 위하여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서 이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후대 위한 기도망대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자녀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망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보면 김익두가 그렇게 동네 깡패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회심시켜가지고 시대의 전도 부흥 목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것, 이 속에서 오전에도 여기에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우리 렘넌트들로 통해서 학교망대 세우도록, 학업망대 세우도록, 교회망대 세우도록. 이 목사님도 이제 두 아이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신이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대요. 이제 한 달 요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간 아들 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아들하고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을 통해서 학교 망대 세워지고 학업 망대, 교회 망대까지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네 믿음이 네 스스로에서 의해서 된 거 아니고 네 외조모와 네 어머니께로부터 전달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원칙을 정할 때에 5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요, 참된 믿음은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참된 역사도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펼쳐놓고 하도 여러 소리가 많으니까 쪼개다 막 쪼갤 것 없으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다 하니까요. 얼마나 웃긴 노릇입니까? 정명석이 뭐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 이화여대 나오는 엘리트들이 막 속아 왜 송지합니까?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안 하고 못생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재림주다고 그래 주장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할렐루야 하면 다 빠져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요 막 역사하면은 별말 안 했는데도 다 돼요. 우리는 진실로 가는데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예수님도 말구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내가 저 깡촌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못 댕기고 인물도 없고 막 이카면 거기 받아들여져 버는 거예요. 그리 이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은 막 계속 그 얘기가 막 이슈가 돼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와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해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자녀 관계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 관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자녀인 것,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현장에서 학업망대, 학교망대, 교회망대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발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이 그러하였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이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전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